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수입니다. 또 오늘은 배려에 대한 말씀을 2시간에 걸쳐서 전하고자 합니다. 소박한 한 대학 교수가 매일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아니고 매일 걸어서 한 15분 내지 20분을 대학에 출근, 퇴근을 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항상 나이가 많은 한 노인 할아버지가 외롭게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앞뒤로 의자를 흔들흔들 하면서 먼 산을 바라보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노인분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시간이 좀 되면 커피도 같이 나누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젠간 어느 날은 어르신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물었더니 엊그제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미국에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한국에는 장례식장, 미국에는 funeral home이라 하는데 어느 지점에 그 funeral home에 모시고 있다고 듣고 퇴근하자마자 funeral home에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또 유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려 하는데 한 신사가 다가와서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에게 부탁을 했는데 어느 교수님이 오면은 이 봉투를 전달해 달라고 해서 봉투를 전달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그 봉투를 뜯어보면서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산 중에 25억 달러를 이분에게 주고 코카콜라 회사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 5%를 이분에게 드려라. 그리고 그분에게 선한 사업에 사용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노인의 선량하고 거룩한 그 뜻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전 재산의 전액을 에모리 대학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주한 미국 대사로 오셔서 근무하였던 제임스 레인이 대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은 일도 있을 것이고 이보다 더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하였던 위인들을 또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배려, care, consideration 이것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반대에는 욕심, greed, 탐욕 이런 것을 말합니다. 가해자가 죽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를 만나서 겸손하게 당신이 행했던 그 죄가 무엇인가를 은혜롭게 깨닫도록 해주고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배려라 그 말입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찾아가서 당신이 행했던 그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치에 잘 맞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려는 항상 영리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한 사람이 물동이를 이고 등불을 들고 지나갑니다. 마주 오던 분이 신기하기도 해서 그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분이 왜 등불을 들고 다니느냐? 맹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들고 다닙니다. 이 등불은 내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들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배려입니다. 일본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얘들아 어느 장소에 가든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 행동을 조심하라 이렇게 훈계하고 미국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양보를 해라, 양보를 가르치고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어디에 가든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남에게 절대로 지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배려와 겸손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어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리며 깊어지고 괴로움은 더할수록 더 질겨지는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왕권을 고수하고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가리라고 생각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를 내가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죽일 수 있었다는 그 환경을 나중에 알려주기 위해서 옷깃을 조금 칼로 잘라서 가져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존중해서 그 왕을 살해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모든 일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사울을 살려주었다는 이 배려심이야말로 기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다윗을 기뻐하셨고 축복하여 사울의 대를 이어 왕권을 그에게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원수 사울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을 그 입에서 하게 되었고 오히려 정적 다윗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서 모두 지우는 것이 제일 현명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속이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칭찬은 해줄수록 더 진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며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배려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고 밝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배려는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해서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위하여 사과 한 꾸러미를 들고 사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참 배고픈 시절이라 목사님의 아들이 콧물을 입에 들어갈 똥말똥 흘리면서 그 찾아오는 손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온 이 교인이 흘리는 그 코를 보고 이놈 자식하고 꿀빵을 주고 물리치고 사택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을 존경한다면 코 흘리는 목사님의 아들을 손수건을 내어서 그 코를 닦아주고 한 꾸러미 가져가는 사과 하나를 뽑아서 그 어린 아이의 손에 들려주는 것이 목사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인가를 분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배려를 잘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이 지극히 필요합니다. 미국으로 유학 온 필리핀 한 학생이 기숙사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노신사분이 기숙사 문을 노크했습니다. 나가보니까 문 앞에 한 중년 신사가 우산 2개를 들고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 신사가 이 학생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학교의 교수입니다. 이 동네에 참 좋은 교회가 있는데 오늘 나하고 한번 같이 갈 마음이 없느냐 하면서 우산 1개를 그 학생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낯선 이 동네에 온 필리핀 유학생이 교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가서 부모를 뒤에 두고 멀리 미국까지 와서 유학하면서 쓸쓸하고 적적하고 시작하는 시점에 이 교수님의 사랑을 받은 필리핀 학생은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또 목사님을 통해서 참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조국 필리핀에 돌아가서 자기 조국의 국민들의 영혼을 살리는 성공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일의 결과가 엄청난 열매가 되어 조국의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이 있었다면 이 배려야말로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 제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경남 거창읍에 소재하는 거창읍교회에 심호하던 주남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남다른 고생을 하고 옥고도 치루었습니다. 해방 후 경제난으로 떼거리가 없는 어려운 시기에 온 동네 사람들이 넉넉하게 사는 시골 마을은 아니었습니다. 사택에는 더더욱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우리 뒤에 교인들이 우리 사택의 굴뚝을 보고 연기가 나지 아니하면 목사님이 굶는다라고 걱정하게 되니까 맹물을 솥에 붓고 불을 떼어서 굴뚝에 연기가 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울면서 맹물을 붓고 불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를 드렸다고 하며 훗날에 교인들은 목사님의 굴뚝에 항상 연기가 나서 굶지 않고 때때로 잡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 목사님은 배를 골아가면서 교인들의 걱정 근심을 하지 않도록 밭을 가지고 채소 농사를 짓는 분이 있었습니다. 위에 가진 주인은 항상 웅덩이에 물을 기르다가 고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가보면은 물이 간 곳이 없고 오히려 채소들이 시들고 밑에 밭에는 항상 풀을 오고 배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물을 채우고 집에 가는 동안에 밑에 있는 밭 주인이 와서 그 물꼬를 터서 자기 밭으로 다 물을 빼서 흡수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밭은 마르고 밑에 밭은 물로 충만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위에 밭의 주인이 그 이튿날 또 며칠 후에 이제는 위에 있는 내 밭에 먼저 물을 주는 것보다 밑에 있는 이 밭에 물을 가득 채워주고 그 다음에 내 밭에 물을 채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고를 배나 아끼지 않고 했습니다. 이 사실 안 밑에 밭 주인이 위에 밭 주인 교인에게 찾아가서 나도 당신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싶다. 어떻게 그런 훌륭한 품격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해서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여 온 동네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 믿는 동네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의 배려가 한 영혼, 그 한 동네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훌륭한 사역을 이루어 갔습니다. 존중과 배려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격자를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여류 작가가 작은 점포를 열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날마다의 수입이 갱신이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점포는 파리를 날리고 있고 문을 닫아야 할 행편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주인이 남편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 사업을 하는 목적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점포를 좀 줄이고 또 오는 분을 옆에 점포에게로 좀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점포를 줄였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서 책을 읽고 쓰고 싶은 또 원고를 쓰고 자기의 주어진 탤런트를 갈고 빛내는 데 열중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남편에게 권고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권고해서 부부 일심으로 장사가 안 되는 이웃 점포를 살리는데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 부인이 시간이 있어서 글을 쓴 그것이 나중에 신문에 보도되어지고 소설로 세계인이 읽는 빙점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점포에서 얻는 수입의 수백 배 큰 부와 또 명예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배려라는 이 품성이 주어지는 배려 속에서 터져나오는 영성의 역사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주님의 품성 하나하나를
우리가 실천할 때 그 존경, 용서, 감사하는 품성 속에 숨어 있는 영성들이 터져 나올 때 오늘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배려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고 항상 배려합니까? 손해를 보아도 먼저 상대방을 배려합니까? 배려는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만족, 내 충족 아닙니다. 상대의 만족, 상대의 충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5분 전에 갔습니다. 의자 맨 끝에 앉았습니다. 늦게 오는 분들이 내가 앉은 의자 한 가운데로 들어가려 할 때 내 좁은 이 의자 사이를 비비고 들어갈 때 귀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귀찮다면 내가 먼저 중앙에 앉을 수 있는 배려심은 없습니까? 왜 교회 안에 얼굴을 찌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받기 위하여 오는 성도에게 조금 일찍 올 수 있고 조금 늦게 올 수도 있는데 상대의 인상을 쓰는 말투나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배려했습니다. 그라하여 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상대에게 배려했더니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있다면 우리 형제들과 피차에 같이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배려자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